안녕하세요, 한상호입니다. 철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히일리즘, 허무주의라는 게 있어요. 허무주의. 야, 인생 허망하다 하는 게 이제 허무주의인 것 같은데, 제가 철학을 정확히 모르지만 이 허무주의가 니체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신은 죽었다 라는 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 라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모든 걸 알고 있는 신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 라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니체가 그 당시에 얘기를 할 때 국가의 제도가, 우리가 다 따르던 국가의 제도, 이런 것들도 변화하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도 변화하고, 과거에는 종교가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졌지만 지금은 종교에 의미를 둔 사람보다 의미를 안 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화한 거죠. 그래서 그 허무함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질 때 허무함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걸 정확하게 느꼈어요. 제가 제 인생 얘기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진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만약에 신이 있고 죽음 이후에 그런 세상이 있다라면은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성경을 알다 보니까, 제 최근 브런치 글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성경에 참 모순점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순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해석이 다 달라요. 당장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이슬람교,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라는 거 안에 개신교랑 가톨릭이 들어가죠. 그리고 정교회도 있죠. 그 러시아 이런 데서 많이 믿는 거. 그리고 유대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경을 갖고도 해석이 다 다르고, 그리고 애초에 성경도 달라요.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책에는 구약이 더 많습니다. 구약이 더 많고, 개신교는 구약이 더 적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예언자로 보죠. 이사야나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보고, 근데 예수보다 더 최신의 그 기준을 갖고 온 존재가 마호메트고, 이제 나중에 메시아가 진짜로 도래하면은 이제 마호메트랑 아마 예수가 같이 온다고 했었나, 뭐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기독교만 해도 종파가 전 세계적으로 2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몇백 개가 넘고 그러니 해석이 다 다르죠.
해석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의중에 따라서 어떤 거를 의미 있게 표현하고 어떤 걸 의미 없게 표현하고. 가령 천주교에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도 하지만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베드로에게도 기도하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그런 것들. 정답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네들이 다 맞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면은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 얘기만 할 겁니다. 본인 얘기만 할 거예요. 세상에 수만 가지, 종파만 해도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께 맞대. 재밌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 허무주의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런 오류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제 삶에 있어서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신이라는 존재가 뭐야 이거, 허점 투성이네. 허점 투성인 거예요. 교리상에서도 허점 투성이었고, 교리상에서도 허점 투성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안에 허무주의가 찾아왔던 거죠. 니체가 말했던 대로 제 안에 어떤 절대적인 그런 가치와 기준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그러면서 참 인생이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허무함을 많이 느꼈던 거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꿈꿨던 거를 하나하나 대부분 이뤄갔는데, 이뤘는데도 제 상상하고 너무 달랐어요. 이뤘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야, 이걸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이걸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랬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는 뭐 즐거울 수 있었겠죠. 근데 공허했죠. 그래서 그때 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제가 살면서 제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거는 가족들이랑 있을 때, 그럴 때 가장 큰 행복을 느꼈고, 그리고 무언가를 대단하게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행복하게, 걱정 없이,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된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세상을 보는 각도도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말 하면 조심스럽지만 저는 사실 살면서 람보르기니 타는 사람 중에 정상적인 분을 본 적이 없어요. (3억이) 넘는 차를 타는 사람 중에 정상인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제 경험이지만, 제가 살아왔던 그냥 경험일 뿐이지만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차는 좀 달랐거든요. 가령 뭐 롤스로이스나 뭐 벤츠나. 이상하게 람보르기니 타는 분들은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차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그랬다가 그런 기준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있어요. 다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되게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해결되면은 뭘 할까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멋진 집을 자랑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냥 차 타고 드라이브 다니는 거를 자랑하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동영상을 올리진 않았지만 사실 제가 차 타면서 그 찍은 영상이 꽤 됩니다. 근데 운전하면서 떠드는 게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안 올렸지만 못생기게 나오기도 했고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약간 제가 느끼는, 제가 봐왔던 람보르기니 타는 분들하고 저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한테 보여줌으로써 내 가치를 느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게 일종의 제 안의 신이었던 거죠. 니체가 표현한 그런 신과 같은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것보다도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가족, 그 두 개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가족.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제일 멋있다고 느끼는 게, 감사하게도 저랑 같이 이런저런 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단 한 명도 막 여기 이제 팔찌 차고 뭐 목걸이 하고 블링블링하게 막 시끄러운 차 몰고 단 한 명도 없는데 다 그냥 아저씨죠. 동네 아저씨 느낌으로 돌아다니고. 그런데 아주 단단하고 존경스러운 모습의 그런 남자, 아버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형님들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냥 완성된 사람은 저런 느낌이겠구나. 일터에서 존경받고 불필요한 과시를 할 필요가 없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탄탄하고 안정돼 있고. 근데 그 안정되고 강인한 느낌이 다른 데서 뿜어져 나온다기보다 그냥 외면과 이 말하는 거에서 다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나오는 여유. 그게 저는 너무 존경스러우면서도 또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아무도 람보르기니를 타고 있지 않아서 또 공감이 됐던 것 같고, 아예 차를 안 몰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대단한 분들 중에는 차 몰고 그냥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서 운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별로거든요. 그리고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차를 많이 좀 탈 때는 밤에 드라이브를 갔어요. 왜냐면 밤에는 차가 안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꼭 강남대로니 도산대로니 이런 데서 시끄럽게 다니는 게
그때 말고는 차를 신나게 몰 수가 없으니까 서울 바닥에서. 그러니까는 이해는 돼요, 그분들의. 저도 그랬고. 근데 고작 해봐야 한밤중에 가는 데가 어디냐?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뭐 카페? 24시간 하는 카페랑, 아니면 뭐 맥도날드? 그 드라이브 스루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좋긴 하죠. 이렇게 뭐 여름에 창문도 열고서 시원하게 드라이브도 하고, 그럼 재밌고 신나긴 하는데 딱 그것뿐인 거예요. 그것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허무주의한 그 감정들, 내 인생에서 기준이 됐던 게 사라지는 순간들을 한 2번 정도 겪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고, 2번째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 2번을 겪고 나니까 이제 깨달은 거는 다른 데서 내 기준 같은 거를 찾지 말고 그냥 내 가까운 데서 기준을 찾으면 되겠다 라는 게 나름의 제 결론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또는 나를 믿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보답하는 것, 그런 게 저한테 이제 큰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욕심은, 저는 좀 개인적인 열망인데, 악한 걸 보고 침묵하는 거는 수동적으로 범죄에 동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을 보고서 그냥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런다는 거는, 저는 그걸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어떤 나쁜 친구가 약한 친구를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나쁜 친구를 때려줄 수는 없어도, 힘이 약해서 친구들하고 힘을 합쳐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라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신념인데, 근데 그 신념을 따라서 살고 싶고, 그리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잘 해보고 싶어요. 객관적으로. 요즘 뭐 비질란테인지 하여튼 그런 드라마도 있고, 그리고 그 살인자 이응 난감, 거기서도 정의를 구현한다고 해가지고 막 악한 사람들 때려주거나 막 죽이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좀 그런 것보다 그냥 침묵하지 않고 내가 믿기에 옳은 일을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와 무관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같이 힘을 썼다라고 하면은, 언젠가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물론 안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그분들이 도울 수만 있다면 도움을 줄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야만 내 나름의 인생에
의미를 좀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의미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삶이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감이라는 거를 그렇게까지 잘 못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항상 살아야 되는 이유, 그런 거, 기준들, 그런 걸 생각했었어요. 그게 아니면 나는 왜 살아야 될까?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 거죠.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엔딩을 알고 있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젊어서부터 소중하게 간직했던 기억들을 잃어버릴 거고, 아름다움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총명함도 지혜와 지식도 다 잃어버려요. 아무리 몸이 좋아도 결국은 몸이 약해지고요. 언젠가 다 끝이 나는 여정인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여정 가운데 사람마다 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거죠. 저한테 있어서의 의미는 어렸을 땐 신이었고, 그 다음에는 사업이었고, 이제 그 다음은 저한테 있어서는 사람과 그리고 야망 사람과 야망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은 거죠. 참, 그래서 제가 요즘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까지 가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가 좀 약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듣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듣기를 계속해요, 하루 종일. 근데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점점 잘 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 묘한 만족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역사를 한번 써보고 싶다. 네.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길에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들이 지금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 같다고도 느끼고 있고,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증명할 차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쭉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 그 삶의 목적이 한 2번 정도 날아간 사람도 또 새로운 목적을 찾아서 살게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냥저냥 하다 보면 사라지는 게 또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와 비슷하다면, 저와 비슷한 면이 있으시다면은 아마도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 가운데 변하고 계시잖아요, 점점. 옛날엔 이걸 추구했다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걸 추구하지 않고 또 새로운 걸 추구하게 되고 어떤 건 포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에서 상실감이 큰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꿈을 품으면서 사시는지 전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만약에 후자라면은 그 새로운 것은 정말로 과거의 걸 밀어낼 만큼 아름다운 거였겠죠. 그게 뭐였을까도 궁금해요. 그게 누군가한테는 어떤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뭐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 어찌 보면 그냥 우리는 모두 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의미 없는 여정 속에서 각자가 의미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싶네요. 니체에게 있어서 신은 뭐였을까? 니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기준은 뭐였을까요?